오늘은 이제 실수, 또 실수라고 라는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PPT가 강력하죠? 네, 새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12월 14일 날 레위기 15번째 설교를 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겁니다 라는 설교를 했었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 이 10장 1절부터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여서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실현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르다고 혹은 무감각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틀리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 올바른 곳을 향한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 이것이 이 레위기 10장 1절부터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습니다. 한번 1절에 보시면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주르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상한 불, 음란한 불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론과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는가라는 키워드들을 제가 좀 써놨습니다. 거룩함, 부정함, 구별됨, 다름이 아닌 틀림이다 라는 것들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 이상한 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른 불이라고만 알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달라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상한 불이었고 음란한 불이었고 틀린 불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사 도중에 아론의 아들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론의 심정? 아론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아들 둘이 죽었는데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시신을 만지지도 못하고 아론의 사촌들에게 번제단 앞에 있는 그 아들 둘의 시체를 가지고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라. 그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3절 끝에 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3절 끝에 보면은, 아론이 잠잠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들의 죽음을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녀가 죽었는데 그 자녀들의 시신을 수습하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으로서, 아빠로서가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저 잠잠하게 있었던 것을 저는 되게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모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 후에 남은 음식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그 방식대로 먹어라 라고 두 가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아론의 아들 둘이 죽은 겁니다. 근데 모세가 갑자기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정해진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라. 그건 어떤 다른 불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나 포도주를 마셨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의 제사의 방식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또 한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연설의 내용 두 가지 모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룩함과 부정함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 모세가 지금 연설했던 이 내용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술 마시면 교회 오면 안 되는구나. 그럴까요? 여러분들 혹시 전도하실 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어떤 기준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딱 오기 전에만 술을 안 마시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날 마셨으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그 전전날에 마셨으면 괜찮은 겁니까? 혈중에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 돼야지 교회에 올 수 있는 건가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술을 진탕 마시고 우리 청년들 속히 말하는 꽐라가 되어 있어도 예배 나와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전도할 때 아침까지 술을 마셨어요. 나는 이래서 교회 못 갈 것 같아. 전도하시려거든 데리고 오십시오. 술을 진탕 마셨어도 데리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담배를 펴도 괜찮습니다. 죄악을 저질러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뒤에 보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거룩함과 부정함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성경은 내 인생 내 뜻대로 하고 싶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거를 부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겠다. 이 거룩함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정함과 거룩함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다. 율법 안에서 아니면 한국 사회 안에서 잘못된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향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렇게 돼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문신하면 어떨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신을 했어도 교회에 나와도 되는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함,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마음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다른 불인 두 아들이 단순히 독주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정해진 방식대로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두 아들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다른 삶이 아닌 틀린 삶을 살았던 두 아들들이 겪은 일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결과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아론아 너 틀렸어. 너의 두 아들들 틀렸어 라고 하시니까 네 하나님 제 아들들이 잘못했네요.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끝났을까요? 아닐 겁니다. 만약 제가 그런 일들을 겪었다면 저는 예배 못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룬이나 하룬이가 죽어버렸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만약 죽었어요. 그럼 저는 만약 이것이 제 죄로 인하여서든 두 아들들 잘못이었어든 그냥 붙잡고 병원 갈 겁니다. 쓰러진다면. 저는 이렇게 아론처럼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배고 뭐고 울부짖으면서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을 통해서 아론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아론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행동을 했고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부정한 제사,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연설을 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유가 돼서 아들들이 죽었든지 간에서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은 또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물, 속죄제를 드린 이 염소를, 이 제물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다 태워버린 거. 그냥 제사 드리는 거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아마도 여러분들이 작년에 했던 설교라서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속죄제에 대한 설교를 한 서너 번 했어요. 그때 설명을 드린 건데 속죄 제물은 먹어야 할 때가 있고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속죄제가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당시에 이 진영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지파들이 주변에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죠. 그리고 그 회막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천막으로 막 쌓여 있는 저 알록달록한 데가 뭘까요? 네, 성소. 네, 성소입니다. 성소. 여기는 이제 뭐 네 가지의 이제 가죽으로 가늘게 끈 홍색과 자색과 배실들로 막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게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곳이 회막뜰이라고 부릅니다. 회막뜰. 이 뜰이라는 말은 마당이라는 말인데 그 마당에 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맨 앞에 있는 게 뭐냐면은 물두멍입니다. 씻는 곳, 정결하게 하는 곳.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번제단입니다. 여기서 그 많은 화제를 올리는 것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속죄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1번, 속죄제물의 피를 번제단, 저 회막들에 있는 번제단에 바르고 그 남은 피를 그 아래 쏟아버리는 제사가 있고, 또 두 번째, 속죄제물의 피를 저기 안에 있는 그 성막으로, 휘장을 거치고 성막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금으로 된 많은 향단과 뭐 여러 가지에다가 이제 뿔에다가 이제 피를 바르는 그런 속죄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막들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첫 번째 제사는 번제단에 피를 바르고 그 아래다가 피를 쏟아버린 다음에 그 제물들을 먹는, 제사장들이 그걸 먹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속죄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가지고 들어간 제물들은 거룩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 혹은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드리는 속죄제가 바로 이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속죄제는 죄가 큰 겁니다.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에 드리는 방식이 이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온 회중이 짓는 죄와 목사 아니면 제사장이 짓는 죄가 동일하다고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목회자들은 이런 의미로 봤을 때에, 그러니까는 과거의 제사장이 지금의 목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우리 온 교회가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한 만큼의 큰 죄구나 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짓는 죄가 온 세상이 짓는 죄와 동일한 무게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죄를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죄의 무게가 크고 완전한 죄의 소멸을 요구하기 때문에 두 번째 속죄제는 제물을 먹지 않고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론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첫 번째 속죄제입니다. 번제단에서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아래 쏟아내고 그 다음에 먹었어야 하는 제물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다 태워버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서도 힌트가 나옵니다.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한 것이니 먹어야 했던 것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 이 잘못으로 남은 두 아들마저 다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지금 첫째, 둘째 아들이 방금 죽었고, 모세가 연설을 했고, 지금 다시 한번 잘못된 제사로 인하여서 남은 두 아들도 죽게 된 상황이 되어 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배불러야 돼가지고 제사장들이 이걸 먹었어야 될까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방금 전에 알았습니다. 제사장이 속죄제물을 먹음으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먹는 겁니다. 제사에 분명한 의도가 있던 것이겠죠. 회막들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 속죄제가 제사의 의도가 있었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잘못으로 남은 두 아들마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론은 이미 죽은 두 아들의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19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성경에 있는 분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여호와께 드렸소. 이런 일이 내게 임하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로 먹으면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셨으리. 아멘. 아론이 속죄제를 드리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죠. 까먹거나 몰라서 남은 두 아들에게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아들들의 죽음을 겪은 후에 자기 자신이 거룩한 속죄제물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이 예배를, 이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감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론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온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아론이었지만 자신의 상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상황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아마 성찬식 하실 때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무흠하지 않은 분들은 성찬식 때 포도주나 빵을 드시지 않으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겁니다. 성찬을 모든 성도들이 세례받은 교인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자기 안에 죄가 가득해서 지금 성찬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참고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지금 그것을 우리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 아론이 처한 상황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3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지금 이 온 백성들 중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각 지파가 이렇게 있고 성소가 있고 회막이 있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 누구일까요? 지성소를 중심으로 하자면 대제사장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론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온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아론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또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처해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과연 나는 거룩한 사람일까? 그 거룩함이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어떤 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냥 큐티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까?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삶이 올바라야 하는 책임과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또한 똑같습니다. 절대 말씀만 전한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잘난 듯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만이 목회자의 유일한 방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성찬식 때도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회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의 직무가 있고 말의 직무가 있습니다. 말만 한다고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목회자들한테 손의 직무도 허락하신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똑같습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전 한국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목사님들이 이 근래에 얼마나 모범이 되지 않는 많은 행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실망하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교회란 저런 곳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짧으면 5년, 길면 10년 한국교회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더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정황상 그렇습니다. 정황상 지금 기라성 같은 많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5년, 10년 내에 다 바뀔 겁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실체가 드러날 겁니다. 그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기업적으로 지금 세상 사람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화돼 버린 교회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보다는 질서나 규율을 더 강조했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점점 무너지게 될 겁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무능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잘못 세웠던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작업들을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의 교회가 과거에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다고 말해야 하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버리고 부정함을 택해버렸던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저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가슴 아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올바른 복음으로서의 회복, 그것을 주님께서 교회에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기성교회는 다 잘못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건강한 복음으로서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도 제사장 한 사람의 죄와 온 회중의 죄를 동일시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의 성도가, 세상 가운데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거룩한 사람인가? 부정한 사람인가? 종교 행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부정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떨까요? 나는 올바른 복음 안에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무감각한 척, 무지한 척, 이런 척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을 율법과 예배의 시스템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비 같은 신앙생활, 움직이고는 있고 예배는 드려지고 있는데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속 우상숭배였든 술을 마시고 제사를 드렸든 상관없이 그것이 지금 중점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죄인입니다. 율법의 잣대를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대면 지킬 수 있는 사람, 온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들은 아론과 같은 상한 심령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죄가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감정과 올바른 의지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모세랑 아론을 비교하니까 아론은 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막 금신상, 막 금송아지 세우는 데에 막 아무것도 못하고 막 동조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아론은 좀 이상한 사람이고 좀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아론이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하나님, 저 단순히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예배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따위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말 아론은 자기의 기분과 상황 때문에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배를 정말 하고 싶은데 자기의 인생이 정말 그 거룩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제가 너무너무 죄인이라서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감히 제가 그 죄를 담당해야 되는 대제사장이지만 제가 감히 그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라고 지금 아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은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도, 저보다도,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종교 행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의 내일을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 예배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 이 예배가 나의 월요일을 살게 하는구나. 나의 화요일을, 나의 한 주를, 나의 한 달과 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지금 아론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감정 상태였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훨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여기 지금 자기 자녀를 여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론보다도 슬프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아론은 지금 방금 전에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그런 아무런 직무도 행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보다 훨씬 더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야말로 불완전한 성도와 불안한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그 불안함을 살게 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방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불, 이상한 불을 드린 두 아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 가슴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마주 잡고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아론이 잠잠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무 슬펐을 것이고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론의 이 상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 매번 죄를 짓지만 해결할 수 없는 상태. 바로 그것이 죄의 비참함입니다.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자기의 생각과 마음 하나 바꿀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민을 더하고 더해도 뭐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고민해봤자 더해지는 건 근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괴로운 인생에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죽어라 노력해봤자 고민밖에 더해질 것이 없습니다. 절대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이 계속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수록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점이 드러날 겁니다. 누군가는 돈, 누군가는 관계, 누군가는 자기를 집중하는 일에, 누군가는 더 일에 집중하는 것에 연약함이 계속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하셨고 지금 이 광야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최고이자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아론은 알고 있었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아론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가지고 네, 농담이고 제가 간략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감히 온전한 제사를 진행할 수도 드릴 수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지금 19절에서 지금 아론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지만 거룩한 속죄물을 먹지 못할 부정한 상태였다고 스스로를 판단한 겁니다. 아론의 이 고백은 삐뚤어진 마음도 비아냥거리는 마음도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포기도 아니었습니다. 아론은 율법, 제사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의 비참함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 상한 심령, 부서지고 깨진 마음, 죄인의 고백을 정직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과 고난을 사람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론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 바로 그게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20절, 모세는 아론의 말을 좋게 여깁니다.
19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20절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라고 말이죠. 좋게 여겼다. 제가 원래는 설교 제목을 좋게 여기셨을 거다 라고 이제 정하려고 했는데 좀 더 강한 이제 말로 실수 또 실수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좋게 여기다 이 말은 야타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단순히 감정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야타브라는 히브리어는 관계적 합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관계적 합당성.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가? 관계적 합당성을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사를 드릴 때에 율법적으로 잘못했나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좋게 여기실까요? 라고 모세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말 받으실까? 이걸 물어봤던 겁니다. 모세도 그거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겠습니까? 라고 아론이 물어보자 모세가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의도가 합당했을 거다 라고 말이죠.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세우실 때에 나 자신을 대변할 사람으로 세웠다고 성경은 사도행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아론은 율법의 준수의 유무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죄인의 마음을 어떻게 보셨을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엄격한 수호자였던 모세도 그 아론의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셨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레위기 10장 전체를 보면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경외 없는 열심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절제했던 아론, 이 두 사람, 이 두 케이스를 비교했던 겁니다. 하나는 죽고 하나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지고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행위, 온전한 마음 상태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번 교리문답 때도 다뤘지만 인간은 결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불완전한 성도이고 죽을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냐 없냐 이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했던 행동들인가? 라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라고 알려주었다면 오늘 말씀은 틀림에도 불구하고 좋게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레위기 10장 처음을 시작하는 걸 보면서 내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죽는 거구나, 두렵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용해 주신다라는 감사의 말로 10장에 있는 말씀을 끝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막과 성소에 대한 내용들을 아까 봤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회막들, 제가 뜰이 뭐라고 했죠? 마당이라고 했습니다. 마당. 회막들 마당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물두멍과 번제단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뜰, 마당은 무엇일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이사야 1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당만, 뜰만 밟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완벽주의를 원하는 자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에 치우친 자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주하는 자들, 속은 썩어가지만 겉만 회칠한 무덤을 살아가는 자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부정한 사람들,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지 못하는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두고 지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모든 자격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겁니다. 거룩한 지성소와 제사장만 출입 가능한 성소, 그리고 성소 주변에 진을 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수천 년이 흘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품문교회의 성도들, 이 모든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듯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에 있는 모든 율법적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깨부수시고 찢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품문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시다.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든 실수를 하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회막들만 밟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와 너무 가까이 계셔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셔서 내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내 더럽고 부정한 마음을 들킬까 봐 겁나. 그런 마음으로 계시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좋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마당만 밟고 주님 주변에서만 배회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 좋게 여기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좋게 여기겠다. 너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합당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당 뜰만 밟지 않고 주님 주변에만 배회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예배를 받아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탓하시고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